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목사님이 수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뭐를 기억한다고요? 눈물을. 디모데가 눈물이 많은 울보였을까? 이 눈물은 뭘 말할까요? 자, 마음에 한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일까? 자, 그것을 오늘 7명의 렘넌트들 중에 디모데도 나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낸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눈물일까? 자, 첫 번째. 자, 나눠주신 종이에다가 먼저 세 번 이렇게 접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3등분으로 접어보세요. 접었죠? 자, 접고 자, PPT를 보면서 나에게 와닿는 말씀을 자,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도사님이 여기에 판서를 하면은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기도 제목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마치고 나면은 조별을 나눌 거예요. 추첨을 할 겁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분반 공부를 나눠줘서 할 겁니다. 네, 나눠줘서 하면은 거기서 재밌는 시간을 있어요. 자, 선생님들하고 재밌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3등분 했죠? 자, PPT를 집중해서 듣습니다. 자, 말씀 제목 먼저 봅니다. 자, 모여나 바로 앉아주세요. 자, 이 앞에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새로운 시작 기도. 자,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 중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저는 기도해요. 손 들어보세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어머. 우리 소연이는 똥 쌀 때마다 기도를 한대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연이는 하루에 똥을 많이 싸거든요. 자주 싸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퀴즈. 자, 그러니까 계속 잘 들어야지. 자, 언약과 기도가 있는 렘넌트.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과 기도, 세상을 변화시킨 7명의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 때는요, 7명의 렘넌트를 통하여 계속 메시지를 받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도예요. 새로운 시작.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 자리에 마지막 방학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것만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고도 남아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까지 붙잡았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 그런데 먼저 7명의 렘넌트들이 됐던 거. 언약을 잡고 무엇을 했다? 기도를 했다. 이런 렘넌트는 반드시 뭐를 변화시킨다고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 7명의 렘넌트들은요, 자기만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나만 응답받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뭐까지 변화시켰다고요? 세상까지 변화시킬 정도로 엄청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지금 강의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분반 공부할 때 내가 퀴즈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4학년하고 6학년하고 섞여서 반이 될 수도 있는데 4학년 동생은 퀴즈를 잘 내. 질문을 잘 적어. 근데 6학년 형이 돼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이래. 자, 집중합니다. 자, 7명의 렘넌트 중에 첫 번째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 렘넌트들이 알다시피 바로왕에게 자기 인장까지도 받으면서 소연아, 자기 인장까지도 받으면서 소연이 여기 집중하세요. 자, 자기 인장까지도 왕이 빼주면서까지 칭찬하고 인정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지요? 예굽의 총리까지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이 들어왔는데 엘리트 코스로 들어온 게 아니라 노예로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저 나라의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자, 예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이 일이 가능할까? 그것도 나이 30살 되자마자. 자, 성민이 앞으로 올래요? 자, 요셉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냐?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쵸? 그런데 그게 요셉에게는 문제였지만 발판이 됐어요.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내 편이 없고 내 세상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세상이거든요. 엄마가 잘해주면 세상에 나갈 때 안정감을 갖고 나간대요. 근데 아무리 집이 잘 살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엄마랑 사이가 안 좋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잖아요. 굉장히 불안함이 깔려있는 상태로 나간대요. 그럼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쵸? 근데 요셉은 여기서 누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 누렸을까요? 그렇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누렸어요. 어느 정도 누렸냐? 성민이 여기 예성이 옆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어느 정도 누렸냐? 11별이 나에게 절을 할 만큼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잡았는데 어느 정도 잡았냐? 꿈을 꿀 정도로.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는 어디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지,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그쵸? 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해. 희찬이 오빠가 세령이를 죽이려고 돈 받고 팔아버렸어. 뭐 나이스. 자, 그런데도 요셉은 뭘 누렸다? 무엇을 누렸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누렸어요. 와, 그리고 나서 팔려간 데가 어디냐? 어디예요? 보디발이라는 장관의 집이에요. 이 집에 가서 뭐로 일했어요, 얘들아? 맨 처음에 걸레질이나 하고 변기 청소나 하고 피곤해서 자려고 하면 자기 방도 없는 신발도 없는 재물 목록 속에 들어가는 노예 취급으로 노예 신분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속에서도 요셉은 뭘 누렸다? 세계복음화 언약. 11볕짓단이 나에게 절을 했고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할 정도로 그런 꿈을 꿀 정도로 세계복음화 언약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억울해. 다른 건 다 참아도 나는 억울한 건 못 참아야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합병 나서 결국은 안 걸려 죽거나 합병 나서 머리가 다 뽑혀서 탈모로 살아가거나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합병이 만병의 근원이래요, 한의학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얘는 합병 전혀 안 걸렸어요. 탈모 없었어요. 뭘 누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세계복음 언약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왕 앞에 서가지고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난민으로, 노예로, 천한신문으로 왔지만 강대국의 최고 높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자, 요셉이 누렸던 거 뭐 잡고 기도했다고요? 세계복음화 언약. 자, 요셉이 누린 거는 무슨 언약이라고요?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제빈이를 통해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붙잡으면 나에게 응답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언약.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자,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기도한 요셉.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우와,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았지? 와, 김정미 권사님이 깜짝 놀랐고 요셉 얼굴이 나왔나 하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야, 바다밖에 없어. 와, 맞았어요. 홍해를 가르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이 속에 절름발이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거고 애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긴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430년 만에 노예로 해방받습니다.
자, 이 사람 바로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도 지도자들이 연구하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한 사람이 지붕도 없는 강야에서 200만 명을 이끌고 간다. 지금 어느 대통령이 이 일을 하라면 못해요. 지금도 최고의 지도자, 출애굽 지도자 모세예요. 그럼 모세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 자, 우리 랩런트들이 나도 모세같이 되고 싶다 해놓고는 모세의 서밋에 된 모습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그 가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모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자, 어머니한테 버림받았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형하고 누나는 엄마 아빠랑 살잖아. 근데 왜 나만 버려? 애기들 입장에서는 바로왕이 죽이려고 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거 이해 못해요. 왜 그러면 형아는 엄마 아빠랑 살고 왜 나는 같이 안 살아?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때 누린 게 있었어요. 뭘 누렸을까? 뭘 붙잡았을까? 엄마를 통해서 뭘 들었죠?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냐? 그거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 십자가, 메시아, 이거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가문의 엄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붙잡았던 거 뭐라고요?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아무 죄 없는 양이 죽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걸 반드시 붙잡고 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떨기나무가 타는 걸 보고는 누굴 만났지요? 하나님을 만나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호기심도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이거 왜 안 타지?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모세가. 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겠다 했는데도 우진아, 그만 말하세요. 너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노예 해방 하겠다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했지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는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양의 피,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은 확실했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흔들림이 없었냐?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애굽에 많은 사람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쵸? 애굽에 많은 아이들도 죽었고 많은 남자들이 죽었어요. 장자들이 죽었어요. 한 살이어도 장자면 죽어야 돼. 이제 막 응애응애 태어났는데도 장자면 죽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확실히 붙잡고 있었어요. 뭘 붙잡고 있었죠? 양의 피.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 하지만 너희들은 양의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다. 그 언약이 너무너무 확실했어요. 어느 정도 확실했냐면요,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는데 레이지파를 불러가지고는 사람들 다 죽여라고 했어요. 오고 가고 칼로 다 베어 죽여라 했어요. 자기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면은 죽일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죽이기 어려운데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백성들을 강야에서 죽인 거예요. 우상숭배했다고. 레위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래놓고 다 죽여놓고는 레위 사람들도 불러갖고 축복했어요. 모세가. 너희가 오늘 한 일은 하나님이 대대손손 축복할 거라고. 그 모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사람 같아요. 그쵸? 소연아, 머리 그만 묶고 여기 집중하세요. 알겠죠? 이 정도로 잔인한 사람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언약이 확실해서 그랬어요. 언약이. 알겠죠? 언약이. 그래놓고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뵈러 호렙산에 다시 올라가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생명책에 나를 빼주세요. 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 때문에 먼저 화를 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모세예요. 언약이 굉장히 확실했던 지도자.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남긴 작품이 뭐냐면 모세오경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성경책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예요. 그걸 누가 적었다고요? 모세가. 자, 모세가 모세오경에서 남겼던 거, 그것 또한 뭐라고요? 그리스도 언약, 양의 피, 십자가, 오실 메시아. 자, 그러면 모세가 붙잡았던 언약 무슨 언약이라고요? 그리스도 언약. 자,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한 모세. 자, 모세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어느 곳에 있어도 흔들림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구예요? 미스바. 그렇지. 사무엘 미스바 운동한 사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일이냐? 싸우지도 않고 누가 도망갔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에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만 칼을 들 수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 모두가 창을 들고 칼을 들 수 있어요. 철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러면 나무 막대기로 싸우면 이겨요? 진짜 칼로 싸우면 이겨요? 칼로 싸우면 이기죠. 당연히 싸우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 막대기로 싸웠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진짜 칼, 철로 만든 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태아나,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왜 도망갔을까? 그러니까 왜 무서울까? 왜 무서울까? 자, 누구 때문에? 사무엘이 무서워서 간 거예요. 사무엘이 뭐 했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비밀을 말할 거지만 또 훌륭한 일 뭐냐? 자기 뒤를 이어서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할 제자를 남겼어요. 그 제자가 누구지요? 다윗이에요. 자기 아들 둘이는 이 자리에 있는데도 감사한지 모르고 예배 못 드리고 말씀 못 붙잡아 가지고는 교회에서 헌금도 빼돌리고 하나님 성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사무엘 아들 둘이는 아빠가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축복인지 몰라. 렘넌트 운동이 축복인지 모르고 예배가 축복인지 몰라가지고는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해서 쓰임도 못 받았는데, 이 사무엘을 보고 다윗은 나도 내 스승님처럼 언약 붙잡아야지, 언약 붙잡아야지, 성전 붙잡아야지, 언약궤 찾아와야지. 말씀을 붙잡고는 사무엘의 응답이 다윗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빠 엄마 믿고 나에게 축복 내려오는 거 아니고 옆에 있는 선생님 때문에 나에게 축복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무엘 아들 둘이는 멸망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아빠가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 영적 지도자. 최고의 영적 지도자. 왜 그러냐?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사무엘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이거 무슨 일일까요? 싸움을 싸우는데 싸운 적 한 번도 없는데 무조건 이겨요. 최고로 잘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 따라서 태연이, 이것 따라서 다윗이 본받아가지고는 싸움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수, 이게 무슨 말이냐? 스승님은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그런데 그 제자는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싸워서 이긴 게 높은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높은 거예요? 그렇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인상만 찌그러는데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더 높은 거예요. 그치? 전도사님이 야 싸우자 이래갖고 막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게 싸움 잘하는 거 아니면 마동석이 딱 이렇게만 있는데도 강도들이 와 하고 도망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마동석이 훨씬 센 거죠. 그런 거예요. 이 정도로 평상시에 뭐 했길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 엄마 아빠 같이 컸어요? 누가 키웠어요? 자,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웠어요. 누가 키웠어?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 떠났어요. 집을 떠났어요. 한마디로 가출한 거야. 공식적인 가출. 가출해가지고 어디에 갔지요? 교회 갔어요. 자, 태연아 집중하세요.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났습니다. 어리광 못 부립니다. 태안이처럼 그렇게 장난칠 시간 없어요. 여기 교회 바닥 청소해야 되고 에어컨 청소해야 되고 걸레질 해야 되고 칠판 닦아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다가 지쳐서 잠드는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그런데 사무엘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항상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뭐가 나올까요?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 사무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여기 증거가 여기 있어요. 잘 때 어디 옆에서 잤다고요? 그렇지, 언약궤 옆에서 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홈리와 비느하스 1, 2제사장은 자기 방에서 잡니다. 그런데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디서 잤다고요? 언약궤 옆에. 왜 언약궤 옆에서 잤을까? 왜 언약궤 옆에서 잤을까? 자, 희주한테 막 엄청나게 큰 장난감을 크리스마스 때 선물해줬어. 그러면 그걸 그냥 거실에 그냥 놔뒀다가 희주방에 들어가서 자요? 아니면 그 선물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껴안고 자요? 그렇지. 좋아하니까 옆에서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누렸다라는 증거.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와중에 교회 물건 마음대로 쓰고 교회 헌금 마음대로 쓰고 교회 일하는 여자들하고 마음대로 막 연애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큰 범죄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도 목사 가정을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본 어린 사무엘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했던 렘넌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런 교회도 살리게 해주세요. 저런 목회자들에게도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걸 기도하니까 나중에 커서 지도자가 되니까 어떤 운동부터 했어요? 온 국민들이 회개하는 운동부터 했어요. 이 중에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뭐 교회 성전지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도 있고. 이 자리에 누구도 있었을까? 다윗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 백성이 다 모여야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 모여서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자, 20명만 모아도 힘들고 30명만 모아도 힘들고 100명만 모아도 힘든데 한나라의 대통령이 전 백성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해서 한 곳에 다 모았어요. 그런 적 우리나라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인지 알겠죠? 자기 혼자 응답받은 게 아니라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 시대를 다 정복했습니다. 시대를. 자, 그리고 사무엘이 또 잘했던 건 뭐냐?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왕 세워주세요. 우리는 왜 선지자만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대신 싸우고 전쟁터 나가서 전쟁하고 이러는 왕 세워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왕을 상대했던 사무엘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굴 무시하는 거다? 나를 무시하는 거다 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같이 울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했던 선지자,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에요. 자,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전달되기 바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 잡고 기도한 사무엘. 자, 사무엘은 어떤 비밀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 왜냐하면 자기 엄마 닮아서. 엄마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을 때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사무엘한테도 전달했을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널 어떻게 얻었는지 아느냐? 엄마가 원래 임신 못하는 여자였어.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게 응답되더라. 너도 평생 이런 기도를 해라. 아들한테 분명히 이 언약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한 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이럴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데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아, 다 죽이기 원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쵸? 회개하길 원하시는구나. 돌아오길 원하시는구나. 이래서 미스바 운동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다윗.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지요? 양치기 혼자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뭐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 무당 같긴 하지만 자, 얘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 누굴까? 이 사람. 이거 악의 기운이 막 솟아오르네. 누구예요? 사우랑이에요. 사우랑이 악기가 들려서 막 미칠 것 같아.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도 드렸어요. 헌금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읽었어요. 그런데도 악신이 들려요. 우리 렘넌트들. 그런데 다윗이 뭐 할 때 떠나갔다고요? 뭐 할 때? 찬양할 때. 다윗이 찬양할 때. 그래서 영적인 비밀은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요? 다윗. 어떻게 다윗이에요? 다윗 늙었어요. 늙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성전 설계도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이 사람은 또 누굴까? 다윗이 언약을 전달한 아들이 있어요. 누굴까? 솔로몬이에요. 자기 아빠 닮아가지고 솔로몬도 막 작품을 남겼어요. 남긴 작품이 전도서랑 뭐죠? 잠언이에요.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지혜서를 남겼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최고의 작품을 남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작품 많이 남겼어요. 수준 높은 작품,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 자, 다윗이 어떤 이렇게 비밀이 있었길래 작품을 남겼는지 한번 그 비밀을 봅니다. 자, 7명의 렘넌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본받을 만한 모델로 삼고자 하는 렘넌트를 한 명 골라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아시겠죠? 지금 벌써 3명 지나갔어요. 지금 4번째예요. 자, 다윗이 혼자서 양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치는 게 얘들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멀리 가야 되고 얘네들이 더럽고 냄새나고 똥도 치워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작은 일이지만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밤이 됐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하지 않으면 달란트가 발견이 안 됩니다. 자, 다윗이 누렸던 언약. 내가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왜냐? 나의 목자, 나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 그래서 이 양을 한 마리도 뺏기면 안 돼. 그래서 양을 안 뺏기려고 하는데 사자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사자가 훨씬 세니까 나는 여기 있어야지, 숨어야지, 내가 안전해야 다른 양도 지킬 수 있어 이랬을 텐데 다윗은 가서 싸웠어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이거를 잘 수행하기 원하신다. 근데 저게 방해를 해. 당연히 하나님 손에서 제거되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힘이 세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라는 믿음. 그러다가 곰도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곰한테서도 양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로 뭐냐? 이거 뭐예요? 돌판 매질을 연구하는 거예요. 나는 키도 작고 몸도 예소하니까 사자, 곰은 훨씬 세니까 멀리서 때려 눕히자. 그걸 돌판 매질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곰과 사자 앞에서도 나는 안전해. 나의 목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났어요? 사무엘 만났어요. 우와, 내가 이제 왕이 된대. 다 죽었어. 형들이 나를 맨날 깔봤지. 나 진짜 가만 안 둔다. 내가 왕만 돼봐라.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했어요? 다윗이 교만했어요? 내가 왕만 돼봐라. 이랬어요? 아닙니다. 이때도 언약을 누렸어요. 어떤 언약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왕은 하나님. 직업만, 내 자리만 왕일 뿐이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뒤부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도망자의 삶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절반이 도망자의 삶이에요. 인생의 절반이 전쟁터예요. 왕이 된다 했는데 계속 몇십 년 동안 도망만 다녀요. 그리고 나서 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보상받아야 돼. 나 양도 잘 지켰잖아. 나 보상받아야 돼. 이러면서 또 교만했어요? 아닙니다. 여기서도 뭘 누렸어요? 나의 왕은,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거기에 쓰임받을 뿐이다.
이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아들에게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해요? 여호와는 누구 목자? 너의 목자다. 솔로몬아, 너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가업, 내가 하려고 했지만 안 됐지만 성전을 짓는 이 가업을 네가 이루거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이 언약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비밀이 있었다? 여호와 나의 목자. 그 언약을 잡고 평생을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목자, 언약 잡고 기도한 다윗. 다윗이 최고의 왕이었지만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의 왕을 누구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째예요? 5번째 렘넌트예요. 이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엘리사. 자,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죽지도 않고 천국 가는 걸 본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사람 죽는 거 본 친구 있어요? 뭐 그것도 힘든데 이 사람은 산채로 불말과 불병을 타고 천국 간 걸 본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 해도 증인이에요. 엄청난 증인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어떤 일을 하냐? 7,000명의 제자들을 키우려고 도단성에다가 RUTC를 세워가지고는 거기서 목사님들, 지금 말하는 목사님들을 길러냈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강직해요.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성격이 안 그래도 강직한데 다른 나라 왕들도 다 무서워해. 왜 무서워할까요? 마동석같이 막 이렇게 등치가 크고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엄청 빡빡이라 대머리여서 자, 아무리 대머리여도 왜 무섭겠어요? 왜 무서워했을까 사람들이? 왜 무서워했을까? 얼마나 무서워했냐면은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대요. 왜 그랬을까? 아니, 서연아, 귓구멍 열고 말씀 들으세요. 종현아, 똑바로 앉으세요. 자, 능력의 선지자기 때문에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독이 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도 독을 다 빼주고 뭐 그 재산도 뭐 이렇게 기름, 옛날에는 기름 팔아서 돈이 됐거든요. 그 기름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하고 하여튼 엄청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능력의 선지자. 자, 그러면 어떤 이렇게 능력이 생겼는지 한 비밀을 봅니다. 자, 엘리사를 모델로 삼는 렘넌트들 잘 보세요. 엘리사의 비밀이 뭐냐? 엘리사가 하나 알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엘리사가 말고 지금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어떤 얘기냐?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 너무너무 유명해. 이분이 기도하면 3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도 비가 와. 그리고 850명하고 싸웠는데 이겨. 그리고 왕도 이 사람한테 어떤 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해. 너무너무 유명한 선지자인데 세상에 소문에 지금 여왕 때문에 도망 다닌대. 도망 다니다가 뭐라 하냐면은 자기를 죽여달라 했대.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영적인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평상시에 내가 그걸 조심해야 되겠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엘리사는 미리 붙잡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딱 있는데 평상시에 이걸 계속 누렸죠. 영적인 힘이 중요해. 영적인 힘이 중요해. 엘리야 선지자만 봐도 그렇잖아. 이걸 딱 붙잡았죠. 그런데 내가 밭을 가고 있는데 평상시에요. 누가 찾아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동네는 엄청 시골인데 찾아온 거예요.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소연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그거 이거 끄는 기구 싹 다 불사르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한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만 하고는 떠나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알고 그걸 계속 누리다 보면 미래를 보게 돼요. 나의 비전이 보여요. 엘리야가 찾아왔다. 나보고 따라가라 이 뜻이구나 하고 따라옵니다. 영적인 힘이 평상시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반드시 이걸 들었을 거예요. 어떤 걸 들었을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가지고는 강한 바람이 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아람의 왕 새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새로 세우고 너를 대신하여 이 운동을 계속할 누굴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그 얘기를 반드시 들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운동의 주역으로 쓰시는구나. 그걸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엘리야 스승님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지만 엘리야 스승님처럼 큰 일을 하고 나서 자빠지지 않도록 평상시에 영적인 힘이 중요하다. 이거를 언약으로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게 엘리사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야, 스승님 죽는데 빨리 한 자리 차야지. 지금 따라다니는 게 문제야? 큰 교회 빨리 담임 목사 빨리 해. 나는 이 교회 할 거다. 나는 이 교회 할 거다. 막 이런 말 하는데 엘리야가 뭐라 해요? 엘리사가 야, 한마디로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영적인 힘이 중요해. 엘리야 스승님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른 거 왕의 보좌가 뭐 높은 자리 다 있는데도 다 마다하고는 도단이라는 동네에 올라가가지고 성을 지어가지고 이곳에 남은 자 7,000명을 신도들을 키웁니다. 뭘로 키워요? 완전히 무장한 영적 군사로, 지금 말하는 목사님들로 키우는 일을 해요. 이 일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힘을 가진 군사가 있어야 살기 때문에. 자, 그걸 평상시 영적인 힘을 누렸던 엘리사.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이 갖고 와서 쓰시면 서밋이에요. 그쵸? 아무리 서울에 서울대 나와 있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아니에요. 그쵸? 우리 랩런트들 영적인 힘을 먼저 해야 돼요. 소연아, 알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인 힘 언약 잡고 기도한 엘리사. 자, 그것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굴까? 자, 힌트. 아브라함 아빠? 망치질 소녀. 자, 이게 뭐냐면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때려 부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왕이 있어요, 왕. 왕이 4명이나 있어. 이 한 명만 그렸는데 우상을 때려 부수는 일을 왕 4명을 섬기면서 했던 사람. 누구예요? 맞았어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약한 사람 같지만 제일 강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적을까 하다가 그냥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 구약 성경의 최고의 복음서 이사야서를 남긴 이사야예요. 자, 이사야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이런 일을 했냐? 종현아,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한번 봅니다. 자, 지금 누구예요? 저 어리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익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앉을 때 이렇게 앉는다, 말할 때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행동할 때 이렇게 말한다, 어른한테는 어떤 식으로 말한다, 이랬을 때는 이런 행동을 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이렇게 꼭 한다. 이거 뭐죠? 규모예요. 이 규모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사람이에요. 얘들아, 왕을 상대하려면 양아치가 상대할 수 있어요? 다리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앉고 말도 에이 선생님 집에 안 돼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사람은 왕 상대 못해요. 아무리 랩런트여도 양아치 사역은 해도 왕의 사역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규모를 갖췄어요. 서밋이 되는 규모. 자, 그렇게 해서는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 언약 가진 자, 남은 자, 이걸 붙잡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는 자기가 아는 복음이 아니에요. 다들 우상을 숭배해요. 멋있어 보이는 어른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아무리 인기 많은 사람이든 다 우상 숭배를 해요. 성민아, 그때 이사야가 붙잡은 거 뭐라고요? 이 중에도 그루터기 남은 자 있다. 복음 가진 자 있다. 이거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서밋의 그릇을 준비했으니까 서밋을 만나는 거예요. 왕을 상대합니다. 자, 규모가 됐잖아요. 귀족 출신의 어렸을 때부터 그 규모를 갖춰가지고는 당연히 왕을 상대해요. 그릇이 되니까. 왕을 4명을 상대해요.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왕은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우상한테 태워서 바쳐요. 자기 아들을, 친아들을. 그러니까 그 왕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상은 사람이 깎아서 만든 겁니다. 이 남은 자의 비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래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우상숭배 했다가는 포로로 노예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하나님 뜻을 계속 전하는데도 왕들이 안 변해요. 다 황폐해지지만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사야. 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붙잡았던 거 뭐라고요? 종현아, 복음의 능력.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능력이 따라와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의 능력, 언약 잡고 기도한 이사야.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 누굴까요? 누구예요? 다음. 소문으로 들었어요. 엄청 대머리에 엄청 못생겼는데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인대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와, 그런데 그분이 어디 모여서 말씀을 또 전하는데 나도 거기 가서 들어볼래요. 하고는 듣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나도 갈래요, 나도 갈래 하고는 엄마한테 허락받고는 그때부터 공식적인 가출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요. 2차 떠나고 3차 떠나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렵지만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돌로 던지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해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 스승님의 뒷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늘 맺혀서 기도를 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자, 차세대 선교사 디모데.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나중에 천국을 먼저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을 이어서 이 렘넌트 운동할 사람 누구예요? 그렇지,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디모데와 같이. 자, 디모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나라가 달라요.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이런 것처럼 이 디모데도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고 있는 거는 어정충충하게 살고 있어요. 그 이 나라도 아니 저 나라도 아니. 그래서 이런 렘넌트를 보고 뭐라 하냐면 TCK라고 하는 거예요. TCK.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클 때 너는 왜 이래? 너는 어느 나라 애야? 너 영어 잘해? 너 베트남 말 잘해? 이러지만 나는 사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밖에 못해.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닌 베트남 사람도 아닌 필리핀 사람도 아닌 어중중중해. 그 상처받고 자라. 하지만 나중에 크잖아요.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왜냐? 선교하기에 제일 좋은 환경. 자, 그래서 엄마의 믿음대로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외할머니한테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요. 말씀을 계속 준비합니다. 왜냐? 나는 앞으로 선교사가 될 거기 때문에. 준비 없이 그냥 할 거 없어서 선교사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준비해요. 그러면서 항상 흔들림 없었던 비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나의 이 다문화 가정에 있는 상처,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자, 그리고 나서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군사로 준비된다고요? 영적 군사.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영적 싸움 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암송하고 이런 거 다 안 어려워.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이러면서 큰 거예요, 렘넌트가. 자, 이러고 나서 나는 이제 언약의 길을 갈 거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떠날 거야. 이러는데 내가 따라다니던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가는 언약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에게 뭐를 주신다? 총명을 주신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서 가끔 힘을 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서부터 처음 보고는 닮고 싶었던 그분이 나를 이제는 뭐라고 부를까요? 내 아들아, 나의 수제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나한테 뭐라 하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를 하자? 고난을 당하자. 이런 거를 다른 랩런트한테 말 못해요. 그쵸? 고난당한다 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근데 디모데한테는 그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만큼 한이 통했던 랩런트. 그게 누구라고요? 디모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한 디모데. 자, 왜 오직 그리스도 잡았을까요? 왜 오직 그리스도 잡았을까? 자, 첫 번째 퀴즈. 왜 디모데가 오직 그리스도 잡았을까요? 서연이? 왜 오직 그리스도 잡았을까? 상승이 축복. 자, 정말 그리스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무 수준이 높았어. 200점. 그런데 지금은 100점짜리 쳤습니다. 100점짜리 찾아. 200점 말고 100점짜리. 자, 여름 성경학교니까 자, 퀴즈 맞출 때까지 해보자. 건이 그리스도 답이라서 그 300점짜리 100점짜리 쳤습니다. 보민이 맞았어요. 그거예요. 이 새끼라뇨. 자, 시대적인 랩런트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았어요. 자, 스승님이 붙잡았기 때문에 아까 다윗도 사무엘이 붙잡은 거 붙잡았잖아요. 난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기 때문에 제자도 나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 너무 귀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퀴즈 5개 더 남았어요. 자, 제목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 첫 번째 뭐죠? 기도. 자, 7명의 랩런트들이 기도했던 비밀을 봤습니다. 자, 7명의 랩런트의 삶. 자, 삶을 보니까요. 결론으로 가는 과정 중에 뭐가 보였어요? 어려움이 보였어요. 그쵸? 어려움. 다 어려운 것 같아. 이상하게. 그쵸? 요새. 자, 7명의 랩런트 다 적어보세요.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 다음에 누구예요? 네,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네, 엘리사. 그 다음에 누구죠? 네, 이사야. 그 다음에 디모데. 자, 오늘은 바울이 아니라 디모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디모데가 TCK 중에서 제일 모델이기 때문에. 자, 우리 랩런트에도 TCK, 우리 초등부에도 TCK가 많아요. 그쵸?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이거 다 적은 다음에 기도 제목까지 붙잡고 다 제출해야 됩니다.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한테 시기받고 엄마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결국 팔려간 집은 애굽의 캡틴한테 팔려갔다 했어요. 캡틴, 가드 캡틴이라고 했죠. 영어 성경에. 자, 모든 장관 중에 캡틴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집에 갑니다. 이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디 갔죠? 애굽의 왕실의 양자로 갑니다. 양자. 아빠, 엄마가 다른 눈으로 보면 버린 거예요. 그쵸? 자, 나라의 위기, 민족이 노예로. 결론은 애굽의 왕실의 양자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가요. 그 밑에 동생 5명은 아빠, 엄마랑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사는데 나만 집을 떠나서 어디에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만큼 상처가 어딨어요? 내 동생들은 좋겠다. 계속 집만 그리워할 수도 있는데도 지금 사무엘의 초점은 오직 교회. 자, 그리고 다윗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인생의 절반이 어디라고요?
전쟁터. 그리고 인생의 절반이 뭐 했다고요? 도망 다닌 삶이었어요. 아들도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네? 장인도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이게 한두 달 일이 아니고 몇 년, 몇십 년을 계속 도망만 다니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미쳐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정말 죽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 기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엘리사.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가 온 천지의 우상밖에 없어. 온 천지의 산당이고 온 천지의 신전이고 어딜 가도 우상 숭배하라고 막 이렇게 절하도록 만들어놨고 향 피우도록 만들어놓고 온 곳에 부적이고 온 곳에 달마도사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상 소굴인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내보고 이단이라고 하네. 아니 지네들이 이단이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나보고 이단이라 하네? 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사실은 이사야는 이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왕들에게 전하는데 왕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같이 교회 다녔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 왕들이 다들 무능해요. 너무너무 무능해가지고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왕 주제에 죽으면 죽었지.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우상 신전 돈 바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디모데는 어떠냐? 자, 아빠가 헬라 사람입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 사람이에요. 자, 다문화예요. 한 나라가 있고 또 한 나라가 있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헬라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도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또 태어났네. 이거를 제3문화권이라 해서 TCK라고 합니다. K 발음 너무 좋았어요. 자, 제3문화권 이걸 다문화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면 헬라에 살아도 외모가 달라. 유대에 살아도 외모가 달라. 근데 나는 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해. 이것부터가 어렸을 때부터는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렘넌트들이 어떻게 했냐? 세상에 나갔잖아요. 커서 큰 능력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어렸을 때 상처투성일 것 같고 어려움 받아서 좌절했을 것 같은데 세상에 커서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서연아 빨리 적으세요. 자, 서연이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아빠 엄마에게 있는 모든 문제, 서연이가 힘을 얻으라는 사인이에요. 자, 큰 능력으로 세상을 바꾼 7명의 렘넌트들. 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굽 장관집에 가서는 가정 총무로, 그 다음에 간수장 일로, 그 다음에 바로왕을 상대해서 애굽의 총리로 이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결국은 했던 게 뭐냐? 애굽의 정치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배우고도 어떻게 했죠? 정복했습니다. 정복. 쌀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한테 허락받아라 라고 바로왕이 말을 해요. 다른 나라에서 또 쌀을 구하러 왔는데 바로왕이 뭐라 해요? 요셉한테 가서 허락받아라. 이거 뭐죠? 애굽의 정치 경제 다 누구 손 안에 있다? 요셉 손 안에 있다. 이걸 쉬운 말로 정복이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뭐 합니까? 무슨 운동합니까? 세계 복음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자, 운동은 나 혼자 운동하는 그게 운동이 아니라 나 혼자만 뭐 하는 것도 운동이 아니에요. 다 같이 일으키는 걸 운동이라고 해요. 어떤 운동 일으켰다고요? 세계 복음화 운동. 자, 여름 성경 학교만큼은 우리 렘넌트들이 7명의 렘넌트를 깊이 아는 시간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 보세요. 모세는 어떤 일 했을까?
애굽의 왕실에 40년 지나서 또 들어가요. 나이 80세에서 또 들어가서는 이번에는 뭐예요? 왕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들어가요. 가서는 백성들을 안 내놓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뭐 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어떤 재앙을 일으켰어요? 메뚜기, 파리, 이 어두운 거, 가축들 죽고 맨 끝에 누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그 대신 분명히 먼저 언약 줬잖아요. 그쵸? 근데 안 믿었으니까 재앙이 온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 거기에 있는 10가지들이 애굽의 우상이에요, 사실. 나일강도 우상이고, 파리도 우상이고, 개구리도 우상이었어요. 그 우상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정복합니다. 야, 너희가 믿는 그 신, 거 봐라, 하나님이 재앙 일으킨다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가 힘들지 않냐? 너희를 괴롭히지 않냐? 너희가 믿는 그 신, 아무 힘이 없지 않냐? 이거 경험해 보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원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쵸? 자, 그래서 무슨 운동 하나요?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되는 출애굽 운동을 일으킵니다.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이 회복돼요. 자, 사무엘 무슨 일 했나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나라가 교회도 힘이 없으니까 말씀도 희귀하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강대국에 있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거예요. 신전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교회를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땅에 뭐가 들어온 건가요?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이 우상을 다 깨고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라고 일으킨 운동이 바로 무슨 운동이라고요? 미스바 운동.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려거든 너희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깨트리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라 라고 한 운동이 바로 미스바 운동. 자, 다윗은 평생 이렇게 쫓기는 삶, 너무너무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곤 신을 믿는 블레셋 사람, 그 당시에 최고 싸움 잘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우상을 어떻게 했죠? 안전히 정복했어요. 다곤신 이름으로 나왔던 골리앗을 쳐부순 거는 시작. 그 다음부터 블레셋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는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블레셋 영토가 엄청 작아, 코딱지만 해. 그전에는 이스라엘을 잡아삼키려고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코딱지만 해졌다고. 자, 이거 무슨 운동을 일으켰을까?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다곤신 신전에 언약궤가 갔다라는 걸 다윗이 알았어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언약궤를 감히 그 다곤신의 신전에다가 갖다 놔? 이 언약궤를 다곤신 신전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운동을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엘리사. 우상 소굴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들. 우리 랩런트들 보고 구루터기라 하고 했다고 이단이라 하고, 우리 랩런트들 보고 지네들만 랩런트라 했다고 이단이라 하고, 오직 복음만 말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 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 사람들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운동 일으켜야 될까요?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올바른 복음 운동을 지속할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우상과 싸울 전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도단성에서 7,000명의 제자를 키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왕들이 완전히 종교에 빠져 있어요. 열심히 해야 우리나라 지켜주지.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 지켜주지. 이런 종교가 있었어요. 종교. 잘못된 종교. 재빈아, 종교라는 거는 내가 노력해야지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왕들이 이때 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밋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을 이사야는 어떻게 했지요? 정복했어요. 정복.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아람 왕 이런 왕들을 다 정복하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대로 무슨 운동했다고요? 그루터기 운동. 다 큰 어른들을 변화시키는 건 너무너무 힘들구나. 안 되는구나.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그루터기 운동을 일으켜요. 자,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로마에 어떤 신이 있었냐면요. 제우스 신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마다 제우스 신전을 세웠대요.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 먹여 살린다. 제우스 신이 너희를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그 제우스 신전을 막 세웠어요. 이때 당시에 제일 유명한 신이 제우스고 그 제우스를 통하여 로마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그게 다 계속 생기는 거야. 뭐 헬라 뭐예요? 또 뭐 그거 뭐죠? 포세이돈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가짜 우상 이야기가 로마 신화예요. 그 로마를 어떻게 했죠? 강대국인 로마를 정복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 정복을 디모데 팀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려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야 돼. 우리 스승님처럼 해당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는 해당 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일만 겪은 것 같습니다. 불신자 눈에는. 하지만 이게 발판이 돼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정복했어요. 다. 애굽에 팔려갔더니 애굽을 다 정복하고, 왕실에 갔더니 애굽의 우상 다 정복하고, 뭐 여기 갔는데 나는 망했다. 우리 랩런트 잘하는 말, 망했단 말 잘하잖아요.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왜 보냈다고요? 뭐 해라고? 정복하라고. 정복해서 뭐 일으키라고요? 운동을 일으키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우리 랩런트들 말로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복자로 보내신 거. 맨 처음에 올려주신 축복,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그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시키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1강 중요한 거 뭐라고요? 이거에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밀.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어. 나도 이사야처럼 되고 싶어. 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안 하는 거야? 왜 나는 응답 안 주는 거야? 이 비밀이 안 되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7명의 랩런트들 특징이 뭐가 확실했어요? 언약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팔려가든 양자로 가든 문제가 있든 도망 다니든 항상 이 언약 잡고 한 거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이거 안 되면 모세, 이사야 뭐 다 붙잡아도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이걸 나중에 오후에 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7명의 랩런트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나? 자, 처음에 내가 붙잡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뭘로 꿀 정도로? 꿈으로 꿀 정도로.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엄마에게 들었던 복음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이 돼서는 잊은 것 같은데 80살 돼서 나왔어요. 이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이유. 방학 마지막 날인데도 토요일인데도 여기 나와서 말씀 들어야 되는 이유. 나중에 아빠 엄마가 안 믿어서 중학교, 대학교 가서 예배 생활이 안 돼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 초등학교 시절에 복음이 각인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모세가 어렸을 때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 중간에 잊은 것 같은데 80살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자,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리고 사무엘은 어떤 기도했을까요? 엄마랑 같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다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교회가 힘이 없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말씀이 희귀한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기도했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응답 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엘리 제사장은 힘도 없고 말씀 연구도 안 하고 자기 방에만 들어가고 먹기만 먹고 아들 교육도 안 시키고 아들도 저렇게 망가지는데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 위로하고 싶으니까 자기 방에 안 들어가고 어디서 잤다고요? 언약궤 옆에서 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은 어떤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양치기 일 맡기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 작은 일 이렇게라도 맡기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 감사한 걸 주체를 못해서 작품을 낳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사는 어떤 기도했다고요? 평상시에 뭐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힘. 엘리야 스승님 보니까 큰 일을 이루고 나서도 좌절하네. 죽여달라 하네. 이거는 영적인 힘이 평상시에 있어야 된다. 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 영적인 힘을 누려야 된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복음이 확실한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분은 하나님도 직접 체험했잖아요. 기도의 비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기도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선교사가 되려고 뭘 준비했다고요?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 따라 바울도 자진해서 따라다니고 선교여행도 따라다니고 감옥도 같이 들어가고 에베소 교회 맡아라 하면 맡고 너는 이쪽으로 가면 또 가고 이런 말씀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 결론만 보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당연히 주는 응답이에요. 그 과정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냐?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 이런 기도.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잡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7명의 랩런트들은 특징이 7명의 랩런트들만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개인만 응답받은 게 아니라 7명의 랩런트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자체를 다 살릴 정도로 응답받았어요. 완전히 그 시대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7명의 랩런트는 자기만 잘 먹고 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체를 다 잘 먹고 잘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 잡고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 나만 응답받는 수준 아닙니다. 반드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언약 없고 기도 안 했다. 하나님은 믿어. 뭐는 받죠?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뭐는 못할까요? 평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래 목적,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왜 나는 응답 없어요? 나 서밋이라 해놓고 왜 나는 엘리사처럼 안 써요? 다윗처럼 안 써요? 이거 점검하면 돼요. 나에게 언약이 있냐? 기도를 하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어디 보내신다? 정복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운동하라고. 그런데 조건, 반드시 언약 잡고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구원은 받지만 정복의 축복은 한평생 못 누리고 한 번도 정복해 본 적 없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정복을 못 해보고 천국 간다. 좀 부끄럽잖아요. 그쵸? 자, 우리 랩런트들 첫 번째 강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하시는데 붙잡아야 될 거 뭐라고요? 기도. 정복자인데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자, 앞에 다 같이 따라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계를 변화시킬 랩런트입니다.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은세야, 너는 자고 있지만 세계를 변화시킬 랩런트야. 희주야, 너는 세계를 변화시킬 랩런트야.
자, 두 번째 또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은 언약과 기도뿐이다. 자, 세상을 변화시킬 자들은 바로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오늘 그 비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7명의 렘넌트와 같이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